주안의 만나 4월 16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이삭 부부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근 가운데 있는 이삭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다 보면 그 과정이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로 주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결정했던 그 순종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나라고 뒤돌아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였지만 그 걸음에서 굴곡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시집을 왔지요. 그런데 이 땅에 기근, 즉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게 되면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양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풀 먹고 사니까 이제 풀이 다 죽게 되면 그것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이동을 결심을 하여서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랄을 잠시 거쳤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애굽 즉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흉년의 영향을 가나안 지역보다 덜 받았어요. 가나안 지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의지해야 했었고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의 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흉년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간 적이 있죠. 이후에 야곱도 기근이 드니까 그때 애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그렇죠. 그죠. 조금은 더 가면 애굽인데 좀 먹고 살 만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랄 지역은 가나안 남서쪽에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이제 더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모든 땅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고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삭이 바라야 하는 복의 모든 최종적인 그 방향은 애굽의 풍요함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들을 취하려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들이 있지요. 지금 당장 기근으로 죽게 생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기에서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일이 터집니다. 그랄 사람들이 두려운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요. 자, 이동을 해왔으니까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그렇게 오래 거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문책하죠. 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속였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말해요.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 이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백성들 중 하나가
리브가와 죄를 범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해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삭을 보호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그 도리를 따라서 이삭을 보호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거주하지 않고 그랄에 머무는 것의 믿음까지는 있었지만 그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임수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그 방법으로 큰 위험을 가지고 올 뻔한 것입니다. 이삭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여전히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불안 속에서 나의 방법들을 구할 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내용들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